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가 정한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김포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지 만 19주년이 되었습니다. 김포 한신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립 19주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내 수고나 내 힘듦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그 결과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원인에 집중을 더 많이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락하는 이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런 결과를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원인에는 집중하지만 타락한 이후의 후반부는 그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소홀히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했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반응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세상에 숨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숨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에게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느냐?
이걸 돌아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주일날 이 시간 물어볼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뭐냐?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부부가 화목하려면, 또한 부모와 사랑이, 자녀와 사랑이 계속 유지되려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행복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거나 정말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두 다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처음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고 성경에 나온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 줬던,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었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나와서 원래의 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복음, 원복음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그 뱀을 조종한 사단에게 하나님이 던진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는 최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원복음이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인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복음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실제 이 원복음을 보면 주님이 언약한 내용대로 여자의 후손 중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중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남자의 후손이라면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원복음의 말씀대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발에도 못 박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머리는 권세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원복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저는 이 원복음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발꿈치, 발에 못을 박으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원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그들을 타락함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오늘 이렇게 원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심판이 있고 하와에게 내린 심판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랍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먼저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린 심판을 봅시다. 16절에 나와 있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봐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여자들이 잉태함으로 이 여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자들은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사람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훨씬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아담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담도 그걸 인정해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가 타락하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만 보는데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축복받았습니다. 타락해서 정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받아요. 우리 정인이를 비롯하여 계속 어린 생명들이 학대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한 봐보십시오. 우리는 끔찍한 뉴스를 듣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시아인들이 차별받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인종을 차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정인이 부모 같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고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또 우리의 언어로 무시하고 학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학대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담에게 내린 심판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이래서 남자들이 고생하구나 억울해할 수 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남자들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 안에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명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고, 남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땅을 경작함으로 땅의 생명을 정말 창조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담의 남자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은 분명히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연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지만 또한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땅의 생명을 경작하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 창조의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분명 수고고 고생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확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생명으로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땅의 생명을 함께 경작하고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람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이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과 함께 땅의 생명을 경작하고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생명, 땅의 생명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자연의 생명을 파괴함으로 뭐가 생기고 있습니까? 기후재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이상기후 현상, 기후재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창세기에 사람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심판보다 오늘날 현재 인간이 자연의 생명을 파괴함으로 기후재앙이 우리 인류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분명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맡기셨고 남자들에게는 땅의 생명을 맡기셔서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 사람의 생명과 땅의 생명이 조화를 이룰 때, 서로를 돌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땅에서 나는 생명이 없이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또한 땅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땅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돌보고 함께 가야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땅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의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자연의 생명, 땅의 생명을 파괴해버리니까 이 자연 속에 있어야 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약 사람의 생명이 자연의 생명을 잘 돌봤다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거주했을 텐데 사람의 생명이 자꾸 건설, 개발, 욕심으로 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바이러스들이 사람 몸에, 짐승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까지 들어오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사람의 생명이 자연의 생명을 돌보지 못한 이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탐욕을 정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여자에게 맡긴 사람의 생명과 남자에게 맡긴 땅의 생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돌보고 서로 공존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3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분명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면 22절 같은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위험성입니다. 만약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구원을 받고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죄가 씻음받지 아니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죄악의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의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다 씻음받고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놀라운 사랑을 베풉니다.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자상하시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멀리 길을 떠나면 옷도 챙겨주고 신발도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7절에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해가 뜹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 어떻게 되죠? 말라버립니다. 헛수고예요. 헛된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힘쓸어서 아무리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지라도 해가 쨍쨍 뜨면 진짜 말라버려서 쓸모없고 볼품없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 입힌 가죽옷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어 입힌 이 은혜로운 가죽옷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죽옷은 짐승의 피, 막 예수님의 피와 연결시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인간의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면서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서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고 정말 가죽옷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 이제 습관이 되었네요. 하나님, 이번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정말 10년 넘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새벽마다 하나님의 금년 창립기념주일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막 굉장히 기대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뭔가 감동을 줄지, 뭔가 놀라운 메시지를 줄지, 놀라운 깨달음을 줄지, 놀라운 은혜를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냥 비슷비슷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감동하심이 그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저 그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 메시지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힘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는데 왜 또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너무 뻔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기본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인지 압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조영식, 너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 높이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너가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돌아가서 복음에 충실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 이런 깨달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 온라인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의 이 헌신이, 우리들의 이 충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좀 성격이 그냥 기질이 FM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딱 스케줄, 루틴 정해놓고 진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항상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키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냥 항상 내가 딴 데 가 있을지라도 내 성격이 빨리 교회에 돌아와서 말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딴 일하고 있으면 아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막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고 오히려 새벽기도를 해야지 심적인 안정감을 얻어요. 근데 이게 내 성격이고 내 기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런 본질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타고난 성격, 너의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성격에 따라, 내 습관에 따라 열심내는 것과 너무 이번에 분별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코로나를 닥쳐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분리될 수 있다는 그것을, 그 위험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봐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뭐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본인들이 주인이 되려고 해요. 얼마나 다릅니까?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다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처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 거예요. 이야, 이게 김포한신교회를 지키는 길이구나. 우리 김포한신교회 19년 동안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온라인 바자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걸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안 그러면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추방당하고 중간에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떠나버립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었다면 내가 인정받든 안 받든, 내가 대접받든 안 대접받든,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었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이 되어서 이제는 조영식 목사가 고생했네 어쨌네, 예전에는 솔직히 좀 신경이 쓰였어요. 조금. 근데 지금은 저도 중심이 잡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됨을 깨닫고, 이번 창립기념주일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고 이어져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와 함께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